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두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박대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연도가 2009년도입니다. 벌써 11년이 됐네요. 미국에 와서 초반에는 좀 재정적으로 큰 불편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사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했던 그 순간 가족들과 맥도날드 가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누군가의 섬김으로 어디를 놀러 갈 때면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없었기에 많은 것들이 부족했기에 더 간절했고 더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죠. 그때를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가득한 추억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으셨던 그 은혜의 추억의 시간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졌다면 어떻게 보면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시절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 시절 사랑이 넘쳤던 신혼 시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은요 씨를 뿌리지는 못했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머무르며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씨를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실할 수 없었던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게 하셨고 그 시절을 하나님은 신혼 시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40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 하늘과 땅 사이에 덩그라니 그들만 있던 그 외로움의 시간들,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전혀 누릴 수 없었던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신혼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힘겨운 시간의 연속이지만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소망한다면 그 시간은 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의 추억의 시간, 즉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혼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름답고 찬란했던 신혼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써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한 해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지파별로 땅도 가지게 됐습니다. 광야 시절과 비교한다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더 많은 부를 누리려고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서 엎드리게 된 거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역겨운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엎드리고 고개를 조아린 너희는 이제는 역겨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갔는데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몸은 편해지고 인생은 더 부유해졌지만 믿음 생활은 과거보다 더 가난해진 모습을 우린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며 유다 백성들에게 느낀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느끼진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내 근원이 되어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또 에스겔서 47장에서도 물이 등장을 해요. 성전 문지방이 흘러나온 물이 사람을 적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되살아나게 하고 죽은 바다도 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창세기 2장과 에스겔서 47장의 물은요. 생명의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몸을 담그고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영혼을 살리는 생수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광야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좌표로 삼고 살아갔지만 정착한 이후에는 자신들이 먹을 우물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물은 터진 웅덩이였고 가둘 수 없는 물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터진 웅덩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올의 물은 나일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일강의 풍요로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유다는 이집트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북극 강병의 물을 마시려고 유다는 또 어디로 간 거예요? 아스루로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터진 웅덩이는 이집트와 아스루 그리고 아스루를 이어서 나타난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인접한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잊지를 못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죠. 이른 비가 내려야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를 마칠 수가 있는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하늘을 보아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물이 부족할 때마다 뭘 그리웠겠어요? 나일강을 그리워했겠죠. 기근이 올 때마다 이집트로 내려갔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이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느냐? 광야 시절 힘겹고 어려웠던 시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나를 왜 의지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돈, 경제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지금 너희의 삶의 중심은 누구냐? 너희 심령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갈급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로 삼고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돈, 경제, 힘, 권력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질문을 듣습니다. 너의 삶의 중심은 누구니? 너의 심령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니? 너의 진정한 생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생수를 들이켰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늘 영적으로 갈급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로 삼고 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생수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